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에 학교 하면 총신대학의 제일 규모도 크고 학생 수도 그렇고 또 우리 교단의 아주 중심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어떤 교단이든 신학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데 건강한 보수 신학으로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재서 총장님을 세워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난고가 많이 있지만 묵묵하게 기도하며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총신주일과 함께 감사절을 갖게 된 것,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미 여러분들 교회에서 저희 총신대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해마다 아주 수백 상자의 귤도 학교로 보내주셔서 그 사랑 많이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줄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 점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저희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한 9년을 공부하신 거죠. 대학 4년, 신대원 3년, 또 대학원 2년 이렇게 해서 9년인가요? 맞네요. 9년. 이렇게 장관 세월 동안 갈고 닦고 실력을 쌓고 또 신앙적 여러 가지 교훈에 따라서 배운 대로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선교지와도 같은 제주 지역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를 섬기고 계신 데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가 1977년도에 종신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목사님도 같은 학번으로 입학을 하셨던 동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 제가 약 한 2년 전에 총장 되고 나서 그때는 주일은 아니었고 그냥 평일날 잠깐 와서 또 목사님도 뵙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가을이 되면 아마 우리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봄이나 가을로 꼽는데 특별히 가을은 아주 독특한 또 매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야말로 가을 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성하기 때문에 마음도 부자가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오곡백과의 결실로 인해서 참 뭐랄까 감사가 절로 나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을의 중심에 지금 가을인 거 맞죠? 하여튼 가을의 중심에 감사주일 있고 이렇게 특별히 1년에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절기로 지키는 거 참으로 소중한 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뭐 성탄절이랄지 부활절 다 의미가 크지만 감사주일 역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조금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66권이나 되고 또 말씀도 늘 들을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학도 단순하지가 않아서 뭐 6년, 7년, 9년씩 공부를 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우리 기독교이긴 한데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는 단순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호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면 되고 인간의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는 원리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양자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죄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특별히 구원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의 찬양도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성경도 그렇고요, 설교도 그렇고 가만히 듣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키워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한 2개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적어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단어들이 뭐 창조도 있고 인간의 구원도 있고 또 무슨 절대적인 사랑도 있고 뭐 섭리, 뭐 통치, 뭐 예정, 뭐 다 있지만,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까지도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끝없이 베풀고 대가 없이 주시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주어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뭘까? 그건 당연히 감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가 풍요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감사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감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이고 천국 백성이 된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예배이기도 하다. 찬양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은혜야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따지고 알고 말고는 할 거 없어. 그러나 우리의 몫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근데 이제 감사를 저는 이제 가을에 물론 추수감사절 때 더 특별히 생각해보는 그런 뜻깊은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감사를 평소에 이 1년 365일 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어떤 것을 채워주시는가,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를 따지면서 그런 항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의 감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 기독교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는 가장 깨워야 될, 말하자면 침체되고 다소 좀 잠자는 듯한 우리의 태도는 감사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가 깨어나야 돼요. 감사는 긍정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어떤 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한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대표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믿음도 그 안에 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비족은 믿음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을 한 묶음으로 묶어내는 중요한 중심적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15세 때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졸업을 했는데, 하여튼 알지 못할 그런 질병의 후유증으로 갑작스럽게 한 1년여간에 실명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질병이 나타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안에 이제 실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과 좌절에 살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실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에 대한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나의 현실에 대한 부정이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이 포기, 그게 실명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머지 것들 꽤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며 10손가락 2팔,
멀쩡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 아름다운 음악 들을 수 있는 귀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감각이 눈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다 포기가 되고 무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린 것은 시력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절망감 속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한 7년 정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7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앞에 안 보이는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 그리고 늘 생각하면 암담한 거죠. 암담한 마음으로 이제 살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실명되고 나서 한 7년 되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가 참 특별한 거예요. 이 사실은 신앙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요. 이제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봤자 한 100년 살면 끝이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영원히 한도 끝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할 처소이고, 이 세상은 그래봤자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 그것이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한 100년만, 길게 잡아서 100년만 참으면 되는구나, 하는 50년만 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의 아픔과 불편함을 말하자면 이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참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신앙의 중심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 예수님 믿었을 때가 한참 사고력이 풍부할 청년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책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정신력이 좀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나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런 조건, 저의 조건은 실명된 시각장애인이죠. 이 조건이 비록 있을지라도 이 범위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가서 세상에서 못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돼서 사실은 참을 수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저는 굉장히 소중한 깨달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세상에 보낼, 특히 성도들을 세상에 있게 하실 때 나름대로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다. 기대하시는 삶이 있는 것이고, 기대하시는 어떤 임무가 있는 거예요. 소위 이 사명,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일이 있는 거죠. 탤런트도 다르고, 그러니까 맡겨놓으신 일에 따라서 힘의 정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른 거죠. 사실은 이제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만큼 살 것인가에 대한 사인이기도 하고 기준이기도 해요. 이제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열심히 살면 된다. 저는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만큼 힘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저에게 아주 특별한 걸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명을 주셨겠어요? 네. 만일 한국에 태어나게 한 저를 유럽 어느 나라에 가서 무슨 정치를 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면, 그런 것을 맡기시려면 그쪽에 저를 태어나게 해야 되고요, 또 아주 그냥 머리도 좋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 저 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집안에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으로 있게 하신 건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 현실을 나름대로 존중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무시했던 나의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 사랑을 한달까? 혹은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랄지, 들을 수 있는 귀랄지, 두 팔, 손가락 다 소중하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것을 깨닫고 나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내게 남은 1%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눈을 육체 기능을 100으로 봤을 때 90%하고 99%가 눈의 기능으로 보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나는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1%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절망의 이유였지만 나중에는 그러면은 나는 1%만큼만 살면 되겠구나. 그 깨달음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고 자유함이 있고 인생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일 가지고 100만큼 살면 안 풀려요. 그런데 일 가지고 1만큼 살려고 생각하니까 풀려져요. 그건 쉽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나의 상황 속에 가장 걸맞고 내가 그래도 이 조건이지만 넉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도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을 전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신앙으로 위로하는 것은 나에게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장애인의 아픔도 모르고 또 장애인들이 아주 절망에 빠진 장애인들이 아주 건강하고 멋진 분들이 와서 좋은 성경 말씀, 멋진 이 어떤 이론으로 설득을 해도 그게 잘 안 들어옵니다. 네. 저런 것들이야 저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를 가진 제가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나도 살아봤어. 나도 장애인이야 하면서 성경 말씀이랄지 그래서 사랑을 소개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나는 평생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제가 1977년도에 종신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 대학 3학년 때 42년 전에 미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장애인을 섬기는 단체죠. 그게 많이 컸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요. 국내 해외. 그것이 장애인 선교단체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도 갔고요. 그렇게 해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잃어버린 눈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끝까지 살았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남아있는 일을 붙들고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열심을 다했던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7년 동안 실명 이후에 7년 동안은 저를 떠나버린 시력, 저를 이미 떠나버린 나한테는 이미 없는 내게 없는 것에 짓눌려서 고통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스럽게도요 내게 없는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적어도 저는 7년 동안 나에게 없는 시력이 저를 괴롭혔어요.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 포기가 안 돼요. 예수 믿고 비로소 저는 저의 실명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미 이제 그때서 눈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질 수 없는 거, 날아가 버린 것을 포기하고 나니까 자유로움도 생기고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가치도 느끼게 되고 그걸 가지고 새롭게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도 오랜 수십 년 동안 적어도 한 50년 가까이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에게니까요 절대적인 거라고는 말할 수 없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를 가장 보시기를 원할까? 어느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실까? 저는 그거를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뭐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보다 감사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여건이랄지 내용들이 보잘것없어서 다른 사람 것에 비해서 보잘것없어도 작을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는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그게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워보잖아요. 저도 셋을 뒀는데 가끔 특별할 때 선물을 줘요. 그러면은 이제 셋이 나니까 상당히 큰 걸 줘도 뭐 그 선물인지도 모르고 그런 걸 모르는 애도 있는가. 어쩔 때는 작은 걸 줘도 그냥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저는 이건 뭐 아전인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니까 혹시 좀 웃지는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저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걸 줬어요. 적어도 눈을 뺏으셨으니까 실명자라고 하는 것은요, 시력 장애인이 이것만큼 작은 건 없어요. 정말 못 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이 있는 그런 조건,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정말 작은 것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드리면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공을 했다 그래요, 다들요.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달라요. 네, 미안하지만은 높은 자리, 뭐 총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꽤 높죠. 어쨌든 간에 정상의 어떤 위치에 섰다고도 보는데 그걸 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그야말로 믿음 상실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 없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해서 살아오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그전에는 열등감, 자격지심. 그러니까 왜 나는 뭔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실패자 같고 내가 남하고 게임에서 진 건 아니거든요, 실명이. 근데도 불구하고 왠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 놓은 것처럼. 속된 말로 내 죄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이 사회 안에 발을 딛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그럼도 불구하고 눈은 안 보이지만 떳떳하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의 기쁨을,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넘치게 하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면 덤을 얹어주시더라.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덤. 본질하고는 다른, 어쩔 때는 벌레꽃보다 더 큰 덤을 줘요. 정말 하잘것없는 걸 하나 그냥 줘놓고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큰 걸 받은 애보다 얘가 더 감사하거든요. 더 기뻐하고 이거라도 줬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야, 진짜 얘가 이걸 가지고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하고 큰 걸 주는 거. 저는 저의 삶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보잘것없는 이 실명자, 시각장애라고 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래도 남하고 비교 안 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니까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얹어주신 덤들이, 예를 들면 제가 42년이 시작한 미랄이 세계적인 단체로 성장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건 덤입니다, 덤. 저의 능력과 저의 어떤 이 힘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워낙 열심히 하니까 덤을 얹으시는, 덤이 원래 것보다 크더라.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이제 제가 10년 하고 왔더니 덤으로 종신대 교수가 되게 하시고요. 그 종신대 교수는 2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더니 그냥 뜻밖의 또 하나의 덤을 얹은 게 총장 자리예요. 물론 이거 총장 자리는 사실은 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고 간단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래의 나의 수준이랄까, 나의 어떤 처지, 본래 나는 앞에 안 보이는 사람, 가난했던 사람, 머리도 별로 안 좋은 사람, 이것이 본래 난데
이것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너무나 크고 좋고 화려한 것들을 저에게 덤으로 얹어주셨다. 그거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버리고 또 불평불만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살았더니 주신 덤이었다,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감사를 느낀다는 마음은요, 조금만 생각은 바꾸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가 보고 싶냐 가끔 물어요. 이 가장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뭐 우리 사람도 있고 아이가 셋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뭐 다 보고 싶죠. 예, 제가 15세 이전 것들은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참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가을 하늘이에요. 하늘, 가을 하늘.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저는 이제 산골에서 자라났는데 산골에서 딱 그 진짜 이 맑은 그 푸른 가을 하늘 있죠. 거기다가 이 구름이 하나 떠간다고 보세요. 쫙 흘러가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서 이렇게 비춰오는 어떤 석양의 모습. 야,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직도 계속 보고 사시죠? 저는 50년 동안 50년이라 거의 한 60년 동안 못 봤어요. 다 잘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만약에 지금이라도요, 여러분 눈만 들면 하품하다가도 보잖아요, 하늘. 네? 고개 들면 보이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것 때문에 감사를 느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거의 한 60년 동안 못 보면서 얼마나 그린지 몰라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실향민이에요. 제가 실향민의 심정을 이해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60년 동안을 그 모든 가족들, 고향 산천, 하늘, 뭐 예를 들면 장미꽃, 호박꽃, 모든 자연 만상을 지금 다 기억은 하거든요. 여전히 실체로 보지 못하는 이 그리움이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가끔 그런 얘기 재미로 묻기도 하고 그래요. 장난으로 묻기도 하고. 지금 눈을 떠주면 뭘 보고 싶냐고 그렇게 묻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가을 하늘이 보고 싶다. 이 좋은 계절에 푸른 가을 하늘 보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 말고도 뭐 가족들, 아내, 다 있죠. 다 있는데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 나이 될 때까지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남편 얼굴, 자녀 얼굴 보고 산다면 저희 늘 안 있어요.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감사주일 같은 때는 막 저의 감사의 표현을 막 그냥 아마 차로 싣고 올 거예요, 지금. 예. 그것도 모자는 너무 좋았어요. 말하자면 저 마음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사실은 좀 이렇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가졌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젊은 날 읽었던 책 중에 인생의 길은 열리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놨어요. 너는 언제나 너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왜 나는 나만 못 볼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근데 그런 저한테 어느 날 이 책의 문구가요, 지금도 거의 못처럼 저에게 박혀 있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나 정도보다도 못한 사람 많거든요. 저는 당시에 눈만 안 보이는데 가난은 했죠 물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눈도 안 보이는데다가 다리도 못 써요. 이중장애. 또 어떤 아이들은 눈도 안 보이는데 부모도 없어요. 근데 저는 부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없다고 세상의 모든 불행 다 짊어진 것처럼 절망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좀 바꿔먹는달까, 조금만 주변을 이해하면 나는 행복에 겨워서 매일처럼 춤을 춰야 돼요, 여러분들요. 나는 하늘만 본다, 날마다 1시간씩 춤추겠어요. 기뻐서. 예를 들면 여러분 감사주일에 특별히 감사가 풍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가 인색한 것은 믿음의 부족일 수 있어요. 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불만 가지면 안 돼요. 그죠? 현실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나마 있는 거에 대해서, 예?
오늘 나는 오늘 얘기하다가 우리 박 목사님 나보다 키 작은 거 처음 받았어요. 예. 키 작다고 뭐가 문제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근데 진짜 어떤 사람들은 키 작은 것에 대한 일등감이 있어요. 목사님 말고 다른 분들은.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작은 사람도 있고요. 이 성장장애인도 있어요. 성장장애인들은 아예 1m에 그친 분도 있어요. 거기에 비한다면 이건 장정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늘을 찌른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불리함을 살짝 돌려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런 중에 특별히 오늘 총신대학을 생각하시면서 총신대학 주일로 지켜주신 데 대해서 총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가 있는 한 총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학적 정체성이나 보수 신학이 이어질 것이고요. 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 뭐 크다고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만큼 역할이 많다는 얘기죠. 학생 수만 한 3,500명. 이런 신학대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산해서 국내, 해외, 우리만큼 선교사 많이 보낸 교단도 신학교도 없습니다. 이런 이 시대의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보루와 같은 총신대학이 온전한 터전과 이런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열심히 하고요. 또 여러분과 저와 총신대학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주셨지만 그거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때때로는 불평, 불만을 가질 때가 있었던 거 용서하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감사의 감각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뿐 아니라 행동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감사가 표현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